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거룩한 주일 이 새벽에 주님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태어나서 이제 자라겠죠. 근데 자랄 때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그래서 그 아이가 점점 사람답게 커가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아요. 몸도 안 자라고 지적으로도 안 자라고 아프고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그와 맥락이 좀 통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건강하게 성숙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사실은 바울은 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핵심은 뭐냐면 19절에서부터 20절 이제 상반절에 보면 너희들이 값으로 샀으니 값을 좀 하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한번 19절부터 20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인지 여기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것, 즉 내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 결국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생명, 내게 있는 몸, 또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재력, 어떤 사회적 위치 이런 모든 것이 다 너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올 때도 빈손으로 왔고 또 갈 때도 결국은 빈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 것이라면 내가 가져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값으로 샀다라는 말은 사실은 누군가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얻었다라는 거죠. 그럼 원래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어디에 속했기에 값으로 주고 산 그런 존재가 됐을까? 성경은 우리는 원래 마귀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고 사실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마귀에게서 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랬기에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는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고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걸 자꾸 잊어먹어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바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바 되었으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한마디로 말하면 값을 좀 하면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값을 하며 사는 삶이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자녀의 값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나를 핏값으로 주시고 사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마음이 흐뭇해, 기뻐. 그러면 우리는 영광을 돌리고 사는 삶이 되는 거죠. 또한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음행과 너희들이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감사를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 내 중심적, 자기 중심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값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이 본문을 읽다가 제가 그럼 나는 어떤 값을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세 강의 들은 것이 뭐냐면 결국 성도는 성도의 값을 하며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시켜 놓은 구별된 자, 거룩한 사람들을 말해요. 여러분과 저는 원래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죄는 반드시 그 삭시 따른다라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는 결국 죄 가운데 살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죽어서도 결국은 지옥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죄인을 의인 되게 한 거예요. 의인이 돼서 구원한 게 아니라 그냥 죄인이었지만 너 내가 의롭게 해줄게 라고 인정해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지금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죽었을 때도
나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나라 천국을 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9절에도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의로워서 너희 힘으로 그렇게 구원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도가 되는 축복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즉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성도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도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로서 선한 일을 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살다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믿지 않는 성도들과 같이 그냥 염려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그냥 모든 것을 결정해서 행하고 그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게 아니라 나를 핏값을 주고 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을 가지라는 거죠. 바라기는 성도의 값을 하며 살아가시되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떤 값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 그것은 결국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의 값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그냥 거기서 끝 이게 아니라 할 일을 맡겨주셨음을 믿으세요.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로 이 땅에서의 삶과 하늘에서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을 줘서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직분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땅의 삶과 하늘에서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직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 나를 이 땅에서와 하나님 나라에서 복되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죠.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만 죽도록 시켜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성도로 불러줬고 성도로서 또한 직분을 허락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저는 목사로 또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또 교사로 속회 인도자로 선교회장으로 또 중창단으로 중보기도 팀으로 뭐 속회 인도자로 뭐 각각으로 다 공동체 내에서 나를 세워주신 것은 그 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죠. 내가 그 방면에서 뭐 뛰어나거나 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맡은 게 아니에요. 저는 요즘에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무식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식한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저희 첫째 딸이 어느 날 저희 집에 왔어요. 시험을 보러 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딸 친구들하고 같이 왔어요. 서울에서 시험을 봐서 저희 집에서 한 3명이 한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그러면서 시험 준비하면서 또 시험 보러 가고 뭐 이런 일을 좀 했는데 제가 그 세 아이들이 이야기 나누는 거를 이렇게 듣는데요.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 용어를 잘 못 알아듣겠어요. 걔네들이 막 무슨 얘기를 어떤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용어 자체를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야, 나 정말 무식하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에 비해서 무식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연약함, 저의 지혜 없음, 그것을 다 그냥 덮어주고 지금까지 목사의 직분을 주고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게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이렇게 내가 능히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겨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그런 직분을, 그런 일을 할 만한 자격은 안 돼, 능력은 안 돼. 하지만 나를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감당케 해 나가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하다 만되니까요. 자기 감정대로 하다가 좋을 때는 막 열심히 하고요, 좋지 않으면 나 안 해 하고 그냥 손 놔버려, 통보해. 여러분, 그건 직분 받은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할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나를 충성되어 여겨 맡겨주신 일,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주신 일인 줄 믿고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직분에 충성되게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바 된 사람들임을 믿고 그 값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값을 하고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에게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도 행복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생각,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버지가 값을 주고 사신 그분의 뜻에 합당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늘 거룩하게 살아가시고 맡겨진 직분에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셨으니 생명나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전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예배 중에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